혹시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지만 현실에선 계속 피하게 되시나요? 알아요. 그게 옳은 길인 거. 근데 왜 이렇게 어렵죠? 맞아요. 우리는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맡겨야 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우리는 놀랍게도 순종이 굴욕이 아니라 진짜 자유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은 왜 우리는 순종이 어려운지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을지까지 4부에 걸쳐 깊이 있게 함께 나눕니다. 1부에서는 왜 순종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는지, 2부에서는 순종이 자유로 바뀌는 순간, 3부에서는 순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 4부에서는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훈련법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어떤 정답을 강요하는 영상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작은 기도로 이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일부 왜 우리는 순종이 힘든 걸까? 혹시 요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마음은 알겠는데 행동이 안 따라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 줄은 아는데 왠지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는 나를 보게 될 때, 그럴 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오늘 우리는 왜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순종.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하는 일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복종이나 굴복이 아닙니다. 순종은 신뢰의 표현이고 사랑의 반응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순종이 힘들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1. 내가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어야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순종은 정반대죠. 하나님께 운전대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함을 좋아하고 결정권을 내려놓는 걸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2.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를 먼저 보여줘. 그럼 내가 따를게.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먼저 걸어라. 그러면 내가 결과를 보여주겠다. 이 차이가 순종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나는 건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3.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더 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순종했다가 실망한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상처가 우리 안에 이렇게 속삭이죠. 또 그러다가 상처받을 걸? 또 믿었다가 실망할 거야.
이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혹시 하나님도 날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무거움이 있지 않나요?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왜 망설이는지도 안다. 하지만 나를 믿고 한 걸음만 내디뎌다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그 한 걸음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순종이 어려운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 하나가 순종의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2부 마이너스 순종이 자유가 되는 순간. 순종은 불편함일까요? 아니면 자유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순종을 희생이나 포기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억지로 억누르는 것처럼 느끼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순종은 명령에 대한 기계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신뢰할 때 그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순종은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기 위해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순종의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2.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은 결국 내가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영역에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스스로 자전거를 고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놓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3.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순종을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걸 포기하면 내가 무엇을 잃게 될까? 이 말을 들으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의 순종은 빼앗는 명령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는 손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초대였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더 좋은 길이 있다. 나를 따라와라. 너를 위한 길이다. 어떤 자매님은 오랜 시간 헤어져야 할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게 사실은 나를 붙잡고 있는 거구나. 용기 내어 순종하고 내려놓은 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토록 부드럽고 단단한 줄은 몰랐어요. 그때서야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끝까지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그 부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순종의 자리가 아닐까요?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진심으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 생각이 더 옳아 보일 때도 있지만 주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걸 믿습니다. 제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한 걸음씩 자랍니다. 그 첫 걸음을 순종으로 내디딜 때 우리는 진짜 삶의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삼부 순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는 종종 순종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언가를 억지로 내려놓아야 할 것 같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순종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진실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1. 오해 순종은 나를 없애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면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개성과 꿈을 없애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순종은 나를 없애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입니다. 2. 오해 순종하면 불행해질 것이다. 이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관계를 포기하면, 내가 이 직장을 떠나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행복을 놓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 위에 3. 오해 순종은 완벽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만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과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작은 발걸음 하나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4. 오해 순종하면 재미없는 인생이 된다. 마지막 오해는 바로 이겁니다. 순종하면 인생이 재미없어지지 않을까? 이건 세상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자유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노톤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풍성하고 생동감 넘치고 놀라운 만남과 기회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은 지루한 인생을 위한 제약이 아니라 더 넓은 인생으로의 초대장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작은 섬김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요. 이건 내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순종을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만 받으려고 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기 시작했고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순종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 빼앗아 가시려는 분처럼 느껴진다든지,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 뜻은 완전히 반대라고 느껴진다든지, 그 생각들이 여러분을 묶고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선한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순종은 오해를 벗겨낼 때 비로소 그 진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그건 억압이 아닙니다. 굴복도 아닙니다. 그건 내가 가장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손길입니다. 오늘도 그 손길 앞에 조용히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부 순종을 삶으로 실천하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왜 순종이 어려운지, 그리고 순종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어떻게 순종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작은 훈련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순종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 속의 선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납니다. 1.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순종은 거창한 결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말씀을 읽고 지금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것. 누군가 미워지는 순간 주님, 이 마음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작은 순종의 순간들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더 큰 순종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2.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기.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를 먼저 묻는 훈련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일상에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제 생각이 이렇지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 한마디 질문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3. 기다림을 순종으로 여기기. 순종은 즉시 행동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그건 결코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주님, 제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맞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다림도 순종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안에 자라나는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4. 실패 속에서도 다시 순종하기. 순종하려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내가 또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아니야? 이런 죄책감에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 24장 16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걸 가장 기쁘게 기다리십니다. 5. 기도하며 순종의 힘을 구하기. 순종은 의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안에 순종할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가 두려울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순종은 그렇게 조금씩 자라납니다. 어느 자매님은 매일 출근길마다 버스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작은 순종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사에서 불편한 동료를 향해 다가가라고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말을 걸었고 그 대화를 계기로 그 동료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씀 들으며 조용히 울던 시간조차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순종은 그렇게 놀라운 열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길을 인도하고 싶다. 나를 믿고 따라오렴. 그 부르심에 지금 이 순간 대답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당신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어려웠던 이유, 이제는 조금 더 이해되셨나요?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이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